안녕하세요. 2019년 1월 30일이네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네요. 1월 달 제일 추울 때인데 별로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유난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호흡하는 데 지장이 많고 또 그것이 혈관에 쌓이면서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미세먼지가 없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되고 회복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임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지렁이 같았다 이겁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게 지렁이잖아요. 땅속에서 그냥 습한 데서 징그럽게 지저분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순기능도 있죠. 그것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지렁이가 있는 땅은 좋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옥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아무튼 겉으로 봐서는 이게 뭐 환형동물이라 그러나요? 지렁이 같은 꽈를 징그럽고 막 그 여자들은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소름 끼쳐 하잖아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이게 아무것도 공격할 줄도 모르고 동작이 빠르기를 한가요. 빼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지렁이잖아요. 가장 미천한 게 지렁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지렁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쓰임받기 전까지의 모습은 지렁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디 가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지렁이다. 원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 건 맞는데 내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 거 맞는데 세상에서 너희들이 볼 때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지렁이같이 별스럽지 않은 존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 아주 초라하게 설명하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러한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게 대단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구석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봄에 올라오는 고사리도요. 우거진 산에 가서 비옥한 산에 가서 고사리를 꺾으면 고사리 대가 새끼손가락만큼 굵게 올라와요. 그런 것은 뜯기도 재밌거든요. 뚝뚝 잘 부러지고. 그런데 바싹 마른 황토 땅에서 올라오는 고사리는요. 가느다란 게 끼다랗게만 올라와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저는 어쩌다 이렇게 봄이 돼서 우리 주변을 둘러다보면 길을 가다 보면 또는 운동하러 가다 보면 산 밑에서 올라오는 고사리를 볼 때 어떤 거는 통통한 고사리
예? 이 기름진 땅에서 거름을 많이 머금고 올라온 고사리는 통통한 것이 좋은데 뺏싹 말라가지고 그냥 실처럼 가느다랗게 올라오는 그 고사리는요, 억세기만 하고 맛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고사리 같이. 근데 그냥 그렇게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살면 속상할 이유도 없고 뭐 비교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뭐 지렁이 같은 존재이고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고사리 같은 존재이고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근데 반대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기대에 못 미치면 굉장히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유,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면은 편하고 오히려 이렇게 일어설 때, 나중에 가서 일어설 때 그들로 하여금 화들짝 놀랄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바로 끝까지 감당했을 때 얘기가 되겠죠. 그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 원래는 이제 그 과거에는 지렁이 같았는데 오늘 15절에서 보면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새 타작기계를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빨이 날카로운, 이제 한 번도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타작기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지렁이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영적인 추수의 도구로 삼겠다. 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요.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정말 대반전이고요, 대역전이고, 역전도요, 이런 역전 없어요. 정말 제가 그동안 뭐 스포츠에서 역전이 기억 남는 그 역전 경기도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한 역전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침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 33살밖에 안 된 남자를 홀랑 벗겨놓고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한 반전이 있어요.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역전이 뭐 내가 역전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요? 뭔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역전의 용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묵묵히 지렁이면 지렁이로, 이 쇠약한 고사리면 고사리로 이렇게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면 은혜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사용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그래서 이제 지렁이가 타작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새로운 타작기계로 나타났으니까 옛날에 그 추수할 때 타작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도리깨도 있고요,
그 타작마당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그래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 첫째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그래서 타작기계가 나타나면 산들을 다 쳐부순다는 거예요. 산은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권세예요. 그동안 누리던, 어떠한 세도를 부리던 권세라고 가지고 있던 그 은혜 시대에, 과거 시대에 그러한 모든 조직, 그러한 모든 권세, 이러한 것을 새로운 기계가 나와가지고 다 쳐부순다는 겁니다. 산을 다 쳐부순대요. 산은 웬만해서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때가 되면 새로운 타작기계가 산들을 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린답니다. 이 철장 권세죠. 다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우리가 실제로 저기 나무가 많이 서 있는 마운틴, 저 산이 아니라 산과 같이 그렇게 웅장했던, 또 견고했던, 또 규모가 컸던 거대한 조직들을 이렇게 쳐부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작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까지도 다 쳐부숴서 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겨. 뭐 형체나 있어요, 겨가? 눈에 보이기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자 이거예요, 저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에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남은 일들이.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가는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 때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주신다고 했으면 주세요. 하신다고 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 앞에서 항복하고 포기하고 낮추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서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 간증이니까 이거는 저하고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좋은 면.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쯤 더 지나면 이 말을 제가 안 할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 볼 때, 그저 나이가 한 50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환갑이 지나가는 이 나이, 이렇게 이제 한 10여 년? 한 1, 2년, 한 10년, 뭐 이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낀 게, 나이가 들면서 뭔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쫓기지 않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맡김이잖아요.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맡기고 가는 거죠, 그분에게. 그러다 보니까 뭐 서두를 이유도 없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느낀 것은 그런 거예요. 좋은 점도 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들도 있다. 뭐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또 깨달음이 이렇게 좀 더 깊고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30대 또는 40대 초중반 이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 방향과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깨달음의 방향 또는 강도는 달라요. 굉장히 포괄적이 되고요. 세계관 속에서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구약 배경사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런 걸 왜 하나? 성경만 그냥 읽고 하면 되지. 신구약 배경사를 왜 하나?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여건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새롭게 다가오니까 폭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설명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즘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하다 보니까 주일 설교가 점점 길어져서 저는 그렇게 오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끝나놓고 보면 설교가 1시간 한 거예요. 1시간. 들으시는 분들이 지루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하나라도 더 제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또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싶어서 제가 깨달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분도 사실상 길지요. 40분 설교하는 것도. 근데 그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어떠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깨닫는 범위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좋은 면도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그죠? 막 괜히 제가 이제 내가 벌써 환갑이 넘었으니 어떡하나 그러고 막 조급해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손에 잡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늘 살피며 주변을 돌아보며 또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제가 깨달은 것을 또 사모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그런 가운데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에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행여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러한 준비된 마음은 늘 있어요, 제 속에. 그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또 제가 이 신문사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낮에는 거의 시간이 없이 쫓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과거에는, 그동안에는
제가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본 거예요. 천사표만 본 거예요. 천사표. 교회 안에 와서는 천사표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뭐 신문사 이런 걸 하면서 밖에 나가서 때로는 내가 어느 신문사 기자입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명함도 주면서 취재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 어느 때는 가서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교육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도지사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시의장도 만나고 어떤 때는 이장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배우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제 운신의 폭이 좁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30대 40대 목회하면서는 제 어떤 테두리가 굉장히 좁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좁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지금 보면 그때보다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제 목적은 오늘은 내가 저 사람과의 그냥 육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지만 기회가 되면 내일이든 모레가 되든 기회가 되면 저 속에 예언의 말씀을 담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교회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생짜배기 생고구마 같은 분들을 만나면 교회 나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산다는 게 마음도 든든하고 또 뭔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기면서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 삼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또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 중심이 선 사람들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이유가 뭐냐? 왜 사느냐? 그냥 거저 왔다 그냥 가는 거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보내신 분이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때로는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지금의 삶이 만족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고 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고 제가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큐티도 시작했고요. 주일 예배 이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도 해드리고 그게 다 저는 주일날 1시간짜리 유튜브를 올려서 이제 방송으로 나가게 하려면 적어도 그거를 재편집해서 올리는데 1시간짜리를 하려면 한 4시간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누군가가 오늘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깨달을 사람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기대감으로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어느 순간에. 자, 이 얘기가 좀 방향이 달리 나갔습니다만은 작은 산들도 다 겨처럼 부서뜨릴 수 있는 이것이 타작기계라는 거예요. 타작기계. 심판의 도구예요. 타작기계는. 추수하는 거잖아요. 탈곡기, 도립개 이런 거.
이거 심판의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타작기계와 같은 종들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셔서 모든 땅의 조직, 땅의 질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철저하게 깨뜨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권세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철장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살내버리니까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박살내고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들어서 그들을 까부른 즉, 옛날에는 다 쌀 까불어서 먹었잖아요. 아침에 어머니가 밥하려면 이 쌀독에서 대박으로 쌀을 꺼내서 그것을 뭐였죠? 이거 까부는 거 여기다가 놓고 쌀을 까불어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마당에다 놓고 방아찌다 보니까 거기에 돌멩이도 들어가고 이 껍질이 벗어지지 않은 니라 그랬죠. 니. 쌀 속에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 하나씩 있는 걸 니라 그래서 니를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쬐까는 돌 같은 거 골라내고 쌀겨 이런 거 다 털어내는 그 까부르는 그 일들을 했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 이러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게 최고거든요. 앞으로 보십시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게 얼마나 위대한 건가.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조금만 더. 대단한 역사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